여러분은 언제 제일 아름다울까요? 사람은 저는 예배할 때 제일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얼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배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는 모습, 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더 있을까? 이런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14년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목양교회로 담임을 나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있을 때도 담당 목사로 여러 교회를 인천 온누리교회, 부천 온누리교회,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해봐서 좋은 경험이 됐는데 담임 목회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됐고 이제 3년 차 접어드는 초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한 목사님 생각도 많이 나고 이재훈 목사님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짐이 많았겠구나, 그때 이렇게 하시는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치열하게 목회하고 있고 또 매일 무릎 꿇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정말 눈물겹도록 열심히 사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직장 생활하시면서 때로 아내들은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생계에 대한 부담, 또 가정에 대한 부담이 아버지가 되면 저절로 지어집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다 삼성 또 LG 이렇게 있다가 40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40대 초반부터 그 회사를 옮기는 그 당시가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동창 나가 보면은 머리 빠진 친구들도 많고 혈압약 먹고 심혈관 질환 걸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놀란 거는 공황장애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약 먹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아내는 몰라요. 아내 몰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전 상담을 전공이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굉장히 상담하러 많이 오죠. 정말 불쌍할 만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의 이 눌림을 어디서 풀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주일날 위로를 많이 해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또 야단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값진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해드리면요,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 와서 많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를 받는 우리 아침에 권혁비 목사님하고 식사했는데 예배를 새롭게 바꾸셨더라고요. 여기 주일날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정말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자마자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얼바의 온누리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의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은 보호하기 위해서, 닫기 위해서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의 용도는 들어가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세 번째 용도는 출입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은 닫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 문을 닫으시죠. 중요한 물건이 있는 그런 보관하면 우리가 꼭꼭 잠습니다. 지키기 위해서예요. 뭔가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의도는 내가 나의 양떼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나는 지키는 목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환난을 예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옆에 분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십시오. 제가 여러 번 따라하라고 할 텐데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아름다운 것을 지키십시오.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또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켜야 된다는 말은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보호하지 않으면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세례받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깨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나왔다는 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하고 많은 사역을 했다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 오늘 현재 내 영이 하나님하고 살아서 교통하고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영이 운행하시는 그 믿음은 내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는 지켜야 돼요. 관계는요 항상 변화가 많아요. 어제 친했다가 오늘 싸우면 원수가 돼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 좋은 관계 놔두면 서먹서먹해집니다. 지켜야 돼. 지키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됩니다. 거기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문이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문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킬 수 없는 방해꾼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을 빼앗는, 믿음을 빼앗는, 문을 침범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원수와 적과 공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침범합니다. 사단은, 사고는, 위험은, 질병은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아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여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봐주지 않아요. 무조건 쳐들어옵니다. 이유 없이 쳐들어와요. 예고 없이 쳐들어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하루하루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큐티를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예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말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알면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너무 공격이 많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너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라. 내 눈을 들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알면 알수록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편 91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신방 가서 많이 전할 때 이 말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울고 위로를 받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밤에도 침입이 있고 낮에도 침입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두울 때도 공격이 있고 밝을 때도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은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공격이 오는 건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막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 온다는 거죠. 내 범위를, 내 능력을, 내 인맥을 벗어난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분을 상담했는데 이분이 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 코어의 축농증하고 이 호흡기 기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비인후과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이 호흡기 계통이 안 좋은데 정신과를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정신과를 가야 되냐 했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 호흡기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마음의 짐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누구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이 스트레스 불안은요, 생각으로 오는 병입니다. 생각.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피하면 돼요. 근데 생각으로 오는 병, 마음의 병은요, 내부에서 오는 병이에요. 불면증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불안증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두려운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약으로도 안 되고 상담으로도 안 되고 심리치료로도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갑자기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든지.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스트레스 지수가 평소에 높으면 좀 센 충격이 오면요, 이 넘어가는 거예요, 정상.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저희 교회는 구리에 있습니다. 서울 옆에 구리에 있는데요. 재작년 가을에 춘천에 계시는 한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집이 춘천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춘천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10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새신자예요. 근데 40대 후반에 싱글입니다. 재작년 가을에 등록하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비슷해요. 40대 후반에 두 싱글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성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자매님 혼자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 남자분이 위암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급성.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얻은 거예요. 한 달, 길어야 두세 달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청천의 병력이죠. 이제 겨우 만나서 늦게 신혼살림을 차리는 그 가정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읽을 때 이분이 눈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석 달이 지났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져서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막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한 1년 좀 넘게 살게 하시고 데려가셨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이 살아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간증하라고 저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하는데 이제 악화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고 또 가슴 아픈 죽음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참 아름답게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어떤 병균이 자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고가 오늘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에요. 재앙은 덮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목자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삶의 무게 현장에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든든히 막아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의 용도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이 게이트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문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죠. 대학의 문, 입시의 문, 취업의 문, 졸업의 문, 승진의 문, 만남의 문.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허락한, 여러분의 멤버가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세요. 구원의 문이세요.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과 덕행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내가 열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었다, 구원의 문을 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문을 열었다, 기쁨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the way, 길이세요. 그분이 문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임함으로 언어의 벽이 무너졌어요. 언어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언어는요, 관계의 도구예요.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언어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의 저주로 막혔던 인간의 언어의 죄의 장벽이 성령의 능력으로 뚫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뚫어져요. 강팍한 우리의 영혼이 뚫어져요. 다쳤던 심령이 뚫어져요. 불편했던 관계가 뚫어져요.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부셔지고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이에요. 진리의 문, 평강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기쁨의 문, 감사의 문. 교회 오는데 기쁨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도 기도해도 평강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나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따 예배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일날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와서 내 기도 제목만 막 아뢰는 분이 있어요. 그건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생각으로 임하세요. 성령의 생각을 주세요. 영의 생각, 건전한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분이 우리보다 윗분 아닙니까? 그분의 얘기를 먼저 듣고 우리가 말해야죠. 그분의 생각과 뜻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기 전에 듣는 거예요. 들으시고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기도하신 다음에 들으세요. 적어도 그 시간은 내야죠. 내가 기도를 막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막 대화를 해놓고 아멘 끝 하고 닫아버려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하신 다음에 가만히 계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기도는 나의 간구와 요청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이런 힘이 생기네. 내 뜻대로 내가 꺾을 수 없는, 내가 놓을 수 없는 나의 기도 제목과 고집과 나의 계획들이 있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 기도를 인도하는 포인트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도 제목이 와요. 성령님이 생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죠. 그 힘이 주도하기 시작하면 내 고집을 내려놓게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꺾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관계없는. 막 선포를 하게 되고 약속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갖게 돼서 하나님하고 새로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이상한 기도를 한 것처럼 후회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주님이 문을 여셨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 보세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이걸 너무 잘 안 와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시간을 막 뺏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알면서 가는 게 믿음입니다. 무섭지만 두렵지만 가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거예요. 다 알고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확신하고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없고 확신이 없고 애매하고 답답하고 모르겠는데 가는 게 믿음이죠. 그분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활짝 열어놨다. 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계속해요. 죽는 날까지. 천국은 가죠. 천국은 가요. 자주는 복을 받아요. 그 가족은 괜찮아요.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는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저도 이민 목회를 2년 해봤어요. 이민자들은 본인이 자리 잡는 것에 만족을 느껴요. 그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그것도 잘하신 거죠. 그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믿음의 폭이 점점 작아져요. 예수님의 꿈을 현실과 타협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민자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요. 이것도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이 버티는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주변의 바깥 환경은 악한 거예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문의 용도는 출입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은 막는 것이고 두 번째 여는 것이고 세 번째 출입을 하는 거예요. 출입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출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출입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단히 나가고 들어오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한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분리가 잘 돼요. 분화가 잘 돼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부모님의 품을 떠나죠. 거리상. 근데 아이들이 기어 나가다가 계속 기어 나가지 않습니다. 뒤를 이렇게 봐요. 엄마가 있나. 그러다 또 걸어가다가 또 뒤를 봅니다. 엄마가 있나 확인해. 그때 엄마가 눈을 잘 맞춰줘야 되죠. 그래, 내가 엄마가 있어. 나 여기 있을게. 너는 나가야 돼. 든든히 엄마가 있고 베이스가 있을 때 멀리 나갈 수 있죠. 건물의 기초가 깊이, 베이스가 튼튼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할수록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가라 그랬어요. Go!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나가라. 교회가 못 나가는 이유는 베이스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과 영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차고 넘치면 흘러 넘쳐야 남아야 나눠주죠. 그러면 나갈 수 있죠. 그걸 시큐어 베이스라 그래요. 굉장한 중요한 안전기지. 안전기지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품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엄마 품과 같습니다. 어서 와. 수고했어.
쉬어. 밥 먹어.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필요하죠. 나이가 들어도 엄마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엄마가 필요합니다. 내 편, 나를 응원해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참 애썼다. 정말 수고했다. 요새 현대인들은 불쌍해.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다 야단만 맞고 살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자꾸 요구하고 지적하고 그것도 한 거냐 그러고 좀 더 못하냐 그래요. 근데 엄마는 그렇잖아요. 엄마는 항상 우리 편이에요. 너 정말 힘들구나. 막 안쓰러워해요. 고생하는 게 막 안쓰러워해요. 시큐어 베이스입니다. 안전기지. 저는 교회가 시큐어 베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힘들었구나. 애썼다.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내 딸아, 내 아들아. 밥 먹어라. 내가 재워줄게. 깊은 잠을 자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좋기만 하면요 안 나가요. 그럼 안주해요. 그래서 시큐어 베이스는 이렇게 먹였으면 그 다음에 내보내는 겁니다. 자, 다시 나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괜찮아. 넘어졌어? 너 일어나. 일어나 봐. 너는 할 수 있어. 실패했어? 한 번 더 해봐. 또 해봐. 격려해서 내보내야 돼. 그래야 뻗어나갑니다. 쭉쭉 나가도록. 마음껏 날개를 펴고 너의 꿈을 펼쳐라. 내 안의 꿈과 이상을 활개쳐서 날아봐.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나는 너의 편이 되어줄게. 힘을 내. 그리고 할 수 있어.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돌쯤에 걷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걷지 못하죠. 자꾸 뒤뚱뒤뚱 넘어집니다. 몇 번 넘어진지 아십니까? 1500번에서 2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벌써 2000번 실패를 극복한 분이에요. 2000번 좌절을 극복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서 그래야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또 믿음의 맷집이 생기죠. 출입해서 성장하게 하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들어가도록 문을 여시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마음껏 나가서 너의 꿈을 펼쳐라.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말은 죽음이에요. 죽음과 관계되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은 살린다는 말이죠. 살아난다는 말은 죄의 권세를 차단시킨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죄와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관도 죄를 다루는 기관은 없습니다. 어떤 학교가 죄를 다룰 수 있어요. 어떤 전문성이 죄를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공포증을 멈출 수 있습니까? 약이요? 심리치료요?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불안을 누가 없앨 수 있어요? 죄책감을, 열등감을, 분노를 누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죄의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구원은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어떤 것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탐욕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탐욕을 이기는 학문은 없습니다.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삽니다.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죽음은 모든 인류가 가장 극복할 수 없는 최고의 숙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영이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노지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얻으면, 죽음을 이기면 죽음이 제일 센 적이라니까요. 그러면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겼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시죠? 죽음을 이기면요, 죽음보다 못한 건 다 이긴다는 뜻이에요. 분노, 억울함, 상처, 열등감, 탐욕, 정욕.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못 이겨요. 자꾸 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집니다. 왜 질까요? 안 써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자동차가 있는데 면허증이 없어요. 그럼 차는 세워두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해 줬는데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몰라요. 그러면 세워두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힘을 써보질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죄도 극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런 거죠. 너의 죄도 못 고치는 예수님을 내가 왜 믿겠냐 이런 거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분노가, 내 열등감이, 내 상처가, 내 고집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사역은 많이 하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내 성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 악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안에 악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죄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과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 그 생명이 그냥 죄를 이기고 구원받는 데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넉넉하게. 요셉처럼. 요셉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 전역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5절만 있네. 3절. 예, 같이 보죠.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에서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3절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여러분이 옆에 분, 주변에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저 사람 옆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구나. 저 사람 옆에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시구나. 5절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구경할 때는 보디발의 집에 복이 안 임했어요. 보고 감탄할 때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요셉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뭔가를 맡기면 그분들이 복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기 시작해요. 얼마큼 맡길까요? 믿는 만큼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장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때로 부부끼리도 통장을 안 맡겨요. 가족도 못 믿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얼마큼 맡겼는지 아십니까? 다 맡겼어요. 뭘 믿고 다 맡깁니까? 하나님을 보고 다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거죠. 우리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은 14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너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 선한 목자는 이렇게 말해.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거는 아시죠? 그렇죠? 영성은 친밀함이. 이 친밀함의 시점은 지금이에요. 오늘 여기. 아까 말했지만 어제 친한 것보다 오늘 친한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친한 게 중요해요. 아는 것과 친한 것은 다릅니다. 10년을 알아도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적 지식이 많은 것과 지금 하나님하고 친한 건 다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게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말했어요. 양은 나를 알고 나랑 친하고 나도 그 양과 친하다. 선한 목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건 바보 같은 목자죠. 목자는요 자기 생명이 먼저죠. 양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죠. 동물의 생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는 어떤 면에서 바보 같은 목자예요. 어리석은 목자예요.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죠. 양은 많잖아요. 양은 몇백 마리가 있는데 한두 마리 죽은들 자기가 먼저 살아야죠. 말이 안 되는 목자예요. 그러나 양의 편에서 보면 위험을 당한 양의 편에서 보면 정말 고마운 목자죠. 바보 같은 목자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가 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자가 말합니다. 이 우리에 없는 다른 양도 내가 또 돌봐야 된다. 남의 양을 왜 돌봅니까? 내 양도 돌보기 바쁜데. 바보 같은 목자예요. 더 일을 만들어요. 더 수고해요. 안 해도 되는데 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안 해도 될 때 감동이 있는 거죠. 그 안 해도 되는 사랑을 받은 수혜자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나? 저 사람 나랑 관계가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나? 왜 나를 위해서 값진 자기의 것을 나를 위해 희생하나? 예수님은 그런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격 없는 우리들,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리더가 있을 때 든든하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운 청지기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땅에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 사회는 더 많겠죠. 그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엄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원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위대한 어머니들,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